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의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는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치며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함께 지키네. 아름다운 날
앉아서 더 깊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들밖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습니다.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천사들의 찬송가로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한 천사들의 찬송가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구속하신 그 사랑을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마지막으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서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이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게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만이 영광받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영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악한 이 세상을 사랑하며 헛된 욕심으로 지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조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경제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을 속히 회복하게 하시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월 20일 성탄주일을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말씀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창림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그 말씀 위에 능력을 더하사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 파송 협력 선교사 26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연약한 곳에서도 각 지역에서의 전쟁들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각 선교지에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그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자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영아부, 향기마을, 유치부부터 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EM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축복하시고 교사로 만나보러 각 부서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의 섬김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 성거대의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이 되길 바라며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풍성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것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귀한 연주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부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이풀 에브리데이 성탄 위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3주차인데요. 미션 인증 사진과 함께 지금까지 포토존에서 찍어주신 사진들 모아서 본당 뒤편에 전시해 두었습니다. 그 기쁨의 순간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성탄 주일인데요. 크리스마스 패밀리 워십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탄 이브인 24일은 차동석홀에서 성탄 전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지출에 대한 청구는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청구 내역서를 제출해 주셔서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PS 주일 중보 기도 모임이 매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작되는 시간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부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교우 동정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성희 권사님의 부친 되시고 이유태 장로님의 장인 되시는 고 김종원 집사님께서 한국에서 소천하시고 장례까지 마쳤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셨는데요. 김의범 에이미김 집사님 가정에 김민혁 케이든이 태어났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말 연시에 예배 일정이 있는데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교육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키즈2 캠프가 내년 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QR코드를 통해서 등록하실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성탄주의를 위해서 교육부에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원하는 다가오는 18일 수요일에 종강하고 잠시 방학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고요.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연말 연시 예배 일정 잘 확인해 주시고요. 한 해의 마무리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패밀리 월십이니까요. 우리 자녀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 함께 볼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바벨탑 이야기를 한 번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벨탑은 한마디로 자기 과시의 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옛적부터 항상 돌을 높이 쌓아왔고 또 무거운 건축물을 세움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번에 한국의 고인돌을 말씀드렸죠. 이 고인돌이라는 것은 그 무거운 돌을 세울 수 있는 높이 세울 수 있는 노동력이 있음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덤이 그렇게까지 클 필요는 없잖아요. 피라미드를 그렇게 크게 만든 것은 이집트의 권력자인 파라오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바벨탑도 그래요. 이 바벨탑을 지으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시한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과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근히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며 사는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바벨탑을 생각해 보면 그 방법을 어렴풋하게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바벨탑이에요. 벌써 450년 전의 작품인데 1563년에 네덜란드의 그 피터 브리겔이라고 하는 화가가 이 바벨탑을 뭐 보고 그린 것은 아니겠죠. 상상하면서 그렸는데 이게 실제의 모습과 어느 정도 닮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잘 보세요. 이 바벨탑이 지어진 게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 일이잖아요. 그 모양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꼭대기를 하늘에 쌓으려고, 하늘에 닿게 하자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을 아주 높게 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높고 거대한 건물을 쌓는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요즘 같으면 좀 다르겠지만 뭐 당시에 이 안에 무슨 엘리베이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뭐 상하수도 시설이 있을 리는 없고요. 이 바벨탑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뭐 들어가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기능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요즘 그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안에 거주할 수 있고 또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곤 하죠.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탑은 아니에요. 이 바벨탑은 과시하기 위한 용도 외에는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과시하기 위해서는 실용적인 기능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실용적인 기능이 없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명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인용한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기독교 서적은 아니고 한 건축가가 쓴 책입니다.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1,400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을 예로 들어보자. 누구의 1년치 연봉만큼의 돈을 백 하나에 쓴다는 것은 자신이 엄청난 부자라는 사실을 과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은 백의 색상이다. 에르메스는 오렌지색이나 하늘색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색상의 백을 만든다. 생각해보라. 오렌지 핸드백을 1년에 몇 번이나 들고 외출할 수 있겠는가? 1년 365일 중에 열흘이나 들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특이한 색상은 한 번만 들고 나가도 각인이 되고 웬만한 옷에는 잘 어울리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건축가가 좀 에르메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뭐 명품도 모르고 에르메스 때도 관심이 없지만 에르메스의 백이 조금 특이한 색상을 하고 있다는 거 이번에 좀 검색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평상복과는 좀 어울리지 않아요? 네, 이분의 말이 뭐 다 맞을지 아닌지를 뭐 모르더라도 이분이 내린 결론은 제가 철저히 동의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은 과시를 하려면 쓸데없는데 돈을 써야 한다는 점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돈을 많이 써야 과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랑하는 분 아마 없을 거예요. 집에 그 거라지 안에 페이퍼 타월을 아주 쌓아놨어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거라지 문을 살짝 열어 보이면서 우리 집에 페이퍼 타월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고. 집 한켠에 이 두루마리 휴지를 쌓아놨습니다. 이것 좀 보라고. 내가 이 정도 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집에 나무젓가락이 100개 넘게 있다고 자랑하는 분도 없을 겁니다. 왜 그래요? 페이퍼 타월이든 두루마리 휴지든 나무젓가락이든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과시가 안 됩니다. 과시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실용적인 기능이 전혀 없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반지, 그런 거 정도는 있어야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기능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바벨탑은 실용적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과시의 수단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 인간의 교만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자기 과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는데 자기를 과시하는 그 마음의 기저에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교만한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기를 과시하게 돼 있어요.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이 교만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교만은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의 대명사는 마귀 아니겠습니까? 교만의 원조가 마귀인데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을 1차적으로는 교만한 바벨론 왕에게 하는 말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기로는 이 말씀은 결국에는 타락한 천사인 마귀를 향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귀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스스로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하냐면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맞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높아지겠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정채봉이라는 분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자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짧지만 굉장히 여운이 많이 남는 이야기인데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게 오래되고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습니다.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아니,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옷걸이면 옷걸이지, 옷걸이가 옷을 아무리 많이 걸친다고 해서 옷걸이가 옷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옷걸이는 언제나 옷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뭐가 됐다고 했어요? 그의 이름이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을 지은 그 대상에 대한 주권과 지배권이 있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의 위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중에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또 정말 정신이 미치지 않고서야 스스로를 신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이 우리 이름을 내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들은 지금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다. 이름을 짓는 것, 이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름을 내고 명예를 남기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1인칭 단수로 말씀하세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는 것도 너의 이름을 크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자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내가 내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오늘 바벨탑을 지으려다가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놀이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굉장히 심각하죠. 교만은 최악의 악 중에 하나입니다. 죄악의 뿌리고 중세의 최고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면 이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보통은 내가 교만한지를 가장 먼저 아는 것은, 늦게 아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내가 교만한지 다 아는데 내가 가장 몰라. 혹시나 내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겸손하다, 그 사람이 교만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만큼 교만이라는 죄는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 자신은 부단히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따르는 주님의 마음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곳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하여서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이 탑을 쌓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여 살자는 거예요. 함께 모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여 사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도시를 이루면서 뭐 놀뚜리지, 뭐 크게는 남가주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가면서 함께 모여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이러한 의도와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배치됐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당시의 정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상에 8명밖에 없어요.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 며느리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했습니다. 이제 노아의 가족이 8명밖에 안 되는데 이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곳에 모여 살면 그것은 불가능해요. 온 세상에 흩어져야 됩니다. 그럼 왜? 한번 질문해 보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창조 때도 이런 말씀 주셨다 그랬잖아요. 창조 때도 그렇고 홍수 이후에도 생육하고 충만하여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이 세워진 시날 평지뿐만 아니라 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비전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해요. 그냥 모여 살자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는데 노골적으로 불순종한 겁니다. 이것이 잘못이에요. 다만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흩어져라, 온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면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했을까요? 오늘 바벨탑 사건의 내용을 잘 보면 사실 이들은 바벨탑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탑뿐만 아니라 성읍을 짓고 하나의 시리를 만들고 함께 살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저는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불안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있어요. 이전에 아담과 하와에겐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이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한 번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땅을 떠나게 됐어요. 근데 가인에게는 한 가지의 큰 불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앞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고.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분명히 그렇지 않을 거라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는다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쪽인 노시라는 땅에 살게 되는데 그가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 성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시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성이 보여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불안함이에요.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피난처를 만든 것이 성이고 시리예요. 그러니까 이 시리를 통해서 스스로 안전감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리라고 번역된 이 성읍도 당시 바벨론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낸 피난처가 성읍이에요. 도시. 사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고 온 땅으로 흩어져야 됐어요. 말씀에 순종해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때로는 고역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하라 하지 말라 정직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조금만 타협하면 손해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만 살면 조금 타협하면 편한데 말씀대로만 살면 뭔지 내게 손해가 될 것 같고 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살면 내 삶이 위험한 모험처럼 변할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이 있어서 불편하게 여겨지고 부담만 쌓이고 말씀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운영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 편이에요.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손해볼 것 같고 내 인생이 위험한 모험처럼 바뀔 것 같다 하더라도 말씀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당시에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짓는 중이었어요. 정리를 하면 이들은 교만하여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양상은 이 당시에 언어의 혼잡이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단일 언어였어요. 이 세상에 언어가 딱 하나였는데 갑자기 언어가 달라져서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소통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형태의 심판이 있진 않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 이들의 이러한 죄에서 우리는 자유합니까? 아닐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처럼 교만해서 우리 자신을 은근히 자랑하고 과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말씀 지키는 것을 꺼리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아주 오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순절 날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제자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방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여기서 방언을 한 것에 주목을 하지만 사실 이 장면이 나오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방언을 하는 것보다 방언을 듣는 일에 더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이 방언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출신이 이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은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과 로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에요. 제가 방언한 것 같아요. 어딘지 잘 모르죠?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들 각자가 자기들의 언어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들 모두가 각각의 언어로 방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 보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너무나 놀라워하고 있죠. 바로 이어서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말하기 능력이 아니라 듣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스피킹이 아니라 리스닝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닝이 되었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해진 거예요.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달라져서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반대로 오순절 사건은 언어가 다른데 서로의 말을 알아듣게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한국의 왕대일이라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사건은 바벨탑 사건이 남긴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주로 인해서 언어의 소통이 막혀버렸는데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원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을 알리는 신호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처럼 교만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야 되는데 나 스스로 피난처를 만드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회복시키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회복을 위해 일하세요.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다면 감정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물론 성령이 임하더라도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범해서 살아가고 때로는 심각한 죄도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심각한 죄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성령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말씀드린 대로 회복을 주신다. 넘어지고 영적으로 실패하여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내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서 영적으로 회복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 영의 눈을 열어 알고 보니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회복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태워버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의 길을 걷지 못하는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실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예수 안에 있는 행복과 만족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혹시 내게 있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바벨탑의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순절의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시간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없는지, 교만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마음은 없는지,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나 스스로 피난처를 만들려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함께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 함께 회개하면 좋겠고요. 이와 더불어서 원치는 않지만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한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의 깃발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모습을 그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그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풀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말씀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주시고 하나님, 목과 자신을 신뢰하십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시고 우리를 끔찍하고 아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에서 하나님 말씀에 신고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들 중에는 신뢰하고 넘어진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않지만 영적인 침체가 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죄로 하나님 앞에는 얼굴들 수 없는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여전히 성령의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예배하기를 힘쓰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지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실패, 그 전철을 밟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져도 우리 안에 회복을 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의 일부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